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전도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전도자 바울이 디도라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자기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셔서 영생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인 거지.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자는 먼저 영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 세계는 237개 국가 정도가 있죠. 인구는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5대양 6대주, 그죠? 2만 4천 종족이 살아요. 바로 세상 나라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그래서 점술과 우상과 종교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보좌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거야.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야. 이게 바로 보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보좌를 배경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불신자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 눈이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속이 마귀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가지고 마귀에게 운명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요.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시달려요. 잠을 못 자는 불면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우울증, 환청과 환상이 들리는 조현병, 그리고 극도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이 몰려오는 공황증,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 이런 병들로 시달려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성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할 수 없고
의사 선생님이 치유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더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 성 현장이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특히 불치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죽음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넷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나. 그리고 살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에 막 고통이 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조상들이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가 저주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불신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전도자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사탄에 노예되어 있어요. 자, 이들은 영적으로 거지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행복, 힘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그 대표적인 전도자가 사도행전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 미문에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직업이 거지야,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저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것 같아 하고 돈으로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 육신적인 헌신이 필요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성전 미문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많은 일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전도자는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스케줄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읽어보면 정확히 말하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은 돈이 없었겠어? 분명히 있었을 거야. 너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거야. 복음으로 답을 주면 돼. 이게 전도예요. 가장 쉬운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에요. 그 말은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자는 정확한 사람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고백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안 믿는 죄.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나. 그리고 살면서 자범죄를 지어요. 내가 짓는 죄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던 조상의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계속해서 저주가 와요. 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에요.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러 왔다.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야.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는 일생에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렘넌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정확한 현장에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축복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읽어보면은 빌립이라는 중직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게 돼요. 복음 하나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6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해주는 복음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따르더라. 여러분이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말하면 그것을 사모하고 지속해서 듣고 싶어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확한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하니까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 안전뱅이병 걸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12절에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성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누리는 주역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는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보고 정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해 줄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영적 대사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영적 왕권, 영적 제사장권, 영적 선지자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돼. 그러면 복음이 비치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복음 앞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어. 자, 여러분은 누구냐?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가정 놓고 기도하고 학교 친구 놓고 기도하고 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냐?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는 거야.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마가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읽어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금들 앞에 전할 나의 택한 그릇,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전도자 바울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전도의 망대를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세우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원교회 렘넌트들 가정에는 다 세워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 현장 다락방. 여러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다락방이 요즘 나오는 메시지에 나오는 망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유년부 메시지 흐름이 여러분은 예배자예요. 전도의 망대를 세우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그게 전도 망대의 시작이야. 왜 그러냐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의 뇌와 영혼 속에
편집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복음 말씀이 편집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었어요. 여러분, 말씀 흐름을 잘 타고 교회학교 예배 말씀 흐름 잘 타되 그래서 유튜브에 메시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듣기 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읽고 암송하면서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통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야. 특히 세원교회 렘넌트는 구원의 길 메시지, 우리는 세원교회 제자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구원의 길을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를 훈련받아야 돼. 기도 집중.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 17절에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393 메시지 전도사님이 다 자료로 전달해 줬죠. 그거 붙잡고 들숨, 날숨, 몸숨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메시지죠.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뭐 하는 거냐? 늘 전도를 생각하는 거야. 누구에게 이 복음을 말해줄까? 어떤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해줄까? 나중에 내가 복음 가진, 전문성 가진 전문인이 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미래의 나라에 어떤 민족들에게 이 원색 복음을 전달해 줄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도서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 주셨죠?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나의 237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쓰세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학원, 학교 안에 와 있는 TCK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237이에요. 와 있는 237을 놓치면 안 돼요. 아직 여러분은 전 세계 현장에 나가야 될 시간표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 다민족 친구들이 와 있어요. 이 사람 대상자를 기록해서 이번 주간에 카톡으로 올리시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치유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또 생각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 사람 대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아.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이모나 고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 또 학교 친구들 중에 막 슬퍼하는 친구, 막 폭언을 쓰고 막 폭력을 하고 학교에서 막 말썽 피고 선생님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 있어. 그런 친구가 지금 생각이 병들어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런 친구들 이름. 또 어린데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같이 팀이 되어져서 서밋들 앞에 설 여러분 반 친구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같은 반 친구 속에 237을 복음할 제자를 하나님이 딱 숨겨놓으셨다 하셨어요. 1년 동안 기도해서 찾는 거예요. 이 대상자를. 그래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죠?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거야.
세 가지의 뜰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현장 다락방이 있잖아. 거기에 다민족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랑 늘 공부하고 뛰어노는 그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나가는 게 현장 전도 다락방이에요. 전도사님이 세원교회에서 언약 캠핑을 해요.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아니야. 지금 전도사님이 세원교회 학교 안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한 개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6월 24일 날 우리 복음문화 축제 하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전도사님이 세원교회 교회 학교 안에 이 세 가지의 뜰을 만드는 응답의 여정 속에 그 일들을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원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세 가지의 뜰을 만드셔야 돼. 그게 이 전도 대상자를 분류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응답 받는 주역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그 사람들을 살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통해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을 통하여서 237 치유 서밋의 망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 찾아 세우는 망대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